수보리약 선남자 선녀인 이삼천 대천세계 쇠이미진 의운하 시미진중 영이다부 수보리연 심라세존 하이고 약시미진중 시류자 불적 불설 시미준중 소이자 불설미진중 적비미진중 심영미진중 세종 열애 소설 삼천대천세계 적비세계 심영세계 하이고 약세계 시유자 적시 일합상 열애설 일합상 적비 일합상 심영 일합상 수보리 일합상자 적시 불가설 당음무진 탐착기사 요까지가 이제 일단이겠습니다. 요 부분도 이제 앞에서 여러 차례 이제 설법한 내용인데, 여기서 삼천대천 세계를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삼천대천 세계를 모두 다 가루로 내었을 때에 그 미진이라는 것은 가루를 말합니다. 삼천대천 세계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유하기에 엄청나게 많은 세계를 말하는데 그것을 다 가루로 냈다 하면은 이거 뭐 숫자적으로 비유한다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가 삼천대천 세계를 가루로 다 만들었을 때 그 먼지와 같은 가루가 된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숫자이겠는가 한번 상상을 초월하게 하는 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경전에서 금강경뿐만 아니고 불교에는 방편법문으로 설법하는 것이 있다. 방편법문이라는 것은 바로 진실을 깨닫도록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법문이죠. 그래서 불교의 설법의 가장 특징이 이제 방편법문, 다음에 인연법문, 비유법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방편법문은 경전의 모든 그 법문이 진실을 바르게 깨달아서 자신이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게 하는 법을 설하는 것을 방편법문이라고 하고, 그 방편법문을 도와주면서 설법하는 것이 인연법문입니다. 인연법문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례를 제시해서 그 깨달음을 이룬 이제 비유적인 인연을 설한 거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많은 세월을 수행을 해서 보살도에 수행을 쌓아서 이렇게 선부를 한 이야기라든가, 또 우리가 앞에서 나온 것처럼 가리왕을 만나서 몸을 갈기갈기 찢는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것을 다 인욕행을 통해서 참고 이기면서 그 인욕 보살도에 실천한 인연, 이런 이야기가 인연 법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또 하나의 법문은 이제 여기 오늘 마찬가지로 비유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비유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공간의 세계를 비유한 것이 불교에서는 뭡니까? 삼천대천 세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법계라는 말을 쓰죠. 이 모든 세계가 다 법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숫자적으로 표현해서 이제 수없이 많은 중생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삼계라고 하죠.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라고 이야기했고, 그 삼계를 조금 더 나누면은 지옥아기 축생의 세계가 있고, 또 육도윤회하는 세계죠. 인간계, 천상계, 아수라계가 있죠. 육도윤회하는 세계가 있죠. 그 다음에 천상계를 또 나누면 어떻습니까? 33천이 또 있죠. 그리고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한 부처가 출현해서 중생을 부재하는 그 세계를 삼천대천세계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중생의 세계도 있고, 중생을 부재하는 세계도 있고, 또 깨달음의 세계도 있죠.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국토라 그러기도 하고, 정토라고 하기도 하고, 뭐 화엄에서는 연화장 세계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수없이 많은 깨달음의 세계가 이제 재불이 건립한 국토를 뭐 서방의 극락중, 또 동방의 아촉불이 만든 동방인지 세계, 수없이 많은 세계를 이렇게 비유로 제시해 놨습니다.
근데 이 세계적인 공간의 비유가 여기도 삼천대천세계처럼 이런 비유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또 하나의 비유가 뭡니까? 시간적인 비유가 있죠. 불교에서 시간적인 비유가 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긴 시간을, 영원의 시간을 겁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비유 본문에 한번 내용을 해봅시다. 자, 공간의 세계로서의 비유가, 이걸 일심의 가운데서 깨달음을 이룬 세계는 무엇이냐? 정토, 부처의 정토의 세계를 이룬 공간을 말하고, 중생의 일심 가운데서 중생의 세계는 무엇이냐? 삼계라든가, 또 아니면은 육도 윤회하는 세계라든가, 이런 공간적인 세계를 비유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중생의 시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원의 시간은 겁이라고 그러고, 찰나의 시간은, 일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의 시간인데, 이 영원의 시간이나 찰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일심 속에 작용하고 있는 시간이고, 일심 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깨달음의 세계의 공간을 정토라고 하고, 중생이 번뇌 망념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분류한 것이 어떤 세계냐? 육도 윤회하는 세계고, 지옥하기 축생의 세계고, 33천의 세계고, 이런 세계를 일심의 작용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비유법으로 사용해서 설해주고 있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숫자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숫자를 우리가 비유합니까? 항아사수와 같은 숫자, 겐지스 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 이 비유죠. 이것은 측정을 생각으로서 그 비유법으로 제시하는 숫자인데, 여기도 삼천대천 세계를 다 가루로 내었을 적에 그 먼지와 같은 미진, 먼지와 같은 그 세계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양이냐. 자, 겐지스 강의 모래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 양이냐. 셀 수 없는 숫자죠. 그래서 무량수라고 합니다. 무량수. 이것은 셀 수가 없는 세계. 이 때문에 이 세계는 이제 숫자적인 비유.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경전에서 비유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계를 우리가 실제 하는 공간, 실제 하는 시간, 실제 하는 숫자로 이해한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착오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거 왜냐 하면은 우리가 인식하는 공간과 시간과 숫자인 것이지, 그것이 실제 하는 시간과 공간으로 간다면은 이제 착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일으키지 말라. 실제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자체를 이제 벗어나도록 여기에서 또 설법을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즉 원력을 세운, 보살도의 원력을 세운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 먼지로 만들었을 때 생각해보자. 이 삼천대천 세계를 가루로 만든 미진, 그 미세한 먼지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수보리가 이제 대답하기를 정말로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은 이 미진이라고 하는 먼지로 만든 숫자의 많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은 부처는 바로 이것을 미진중이라고 설하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그 숫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대상 경계가 되어버리죠. 만약 우리가 여기서 정토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정토를 다 가려고 하고, 정토를 얻으려고 하고, 정토의 세계를 의식의 대상 경계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정토에 속박된 중생이 되겠죠. 그래서 비유법이라든가 이념법이라든가 하는 방편법문은 바로 자신이 바로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지, 그런
본문의 언어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지금 설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진여를 이야기했을 적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우리 진여 본성이 세 가지를 여의는 것이 뭐였습니까? 언설상이라고 그랬죠. 언설. 언설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비유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편법문이라든가 인연법문이라든가 비유법문이라든가 이런 설법의 모든 언설 문자도 여의해야 되고, 명자상이라는 것은 바로 정토의 세계라든가 부처라든가 해탈 열반이라든가 이런 그 깨달음의 세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면 보살의 이름이나 부처의 이름이라든가 이것도 전부 다 방편으로 제시하는 법문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심연상이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대상 경계, 자기의 마음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정토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러한 생각을 모두 다 여해야만이 자신이 진여 본성의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이 때문에 경전에 설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방편 법문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진실, 즉 자신의 진여 본성을 깨달아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법문을 한 것이지, 여기에서 정토라든가 삼천대천 세계가 있으니까 그 세계를 이루도록 그 세계를 자신이 가도록 이렇게 설한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뒤에도 이제 발보리심이라든가 이런 말을 씁니다. 보리란 말을 쓰거든요. 보리란 말을 불교에서는 발보리심 이런 말을 쓰죠. 이걸 줄이면 뭐습니까? 발심이죠. 자, 여기서는 발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심입니다. 그 보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각이나 같아요. 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은 발심이라든가 하는 말은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자, 요거 발심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발심이 되는 것은 본인이 바로 깨닫고 본인이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발심이지,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든가 깨달음의 장소라든가 깨달음의 세계라든가 시간 공간이 다른 데 있다고 한다면은 자신이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방편 법문은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도록 제시하고 있는 비유법이고 인연법이고 방편법문입니다. 근데 비유법으로 설한 말이나 방편으로 설한 말이나 또 아니면은 인연법으로 설한 말이나 그 세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공간적으로도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한다면은 자신은 지금 여기서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고 지혜를 이루는 세계는 실행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문으로서 많은 비유법을 해놨는데 삼천대천 세계라든가 그것을 가루로 만든 숫자의 비유라든가 이런 거 했지만은 그것을 실제 하는 공간으로 착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실제 하는 공간, 시간, 공으로 착각을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공간,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중생이 될 뿐이다. 이 때문에 수보리가 말하기 그렇습니다. 이 미진이 이 삼천대천 세계를 다 가루로 낸 미진의 숫자가 실로 많지만은 그 실유자, 실제로 그 세계가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부처는 그 세계를 이 미진중이라고 설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 본문을 설하지 않았다. 실제 하는 세계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비유로 설한다. 왜냐? 부처가 지금 이렇게 많은 미진의 숫자가 실제로 방편으로서 비유법으로서 설했을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미진의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고 그 방편으로서 미진의 숫자가 많다고 지금 설법했을 뿐이다. 이게 명이 요거 이제 적비죠. 그래서 방편 본문으로 비유 본문으로서 삼천대천 세계가 수없이 가루로 냈을 때 숫자가 많다는 것을 언어로 표현했을 뿐이다. 자, 이것을 다르게 비교해 봅시다.
정토의 세계, 33천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아니면은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던 세계가 부처의 세계, 또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 또 이런 세계를 전부 다 비유로서 방편의 언어로서 설법해 놓은 것이지, 그것을 실제 하는 부처, 열반, 깨달음, 정토의 세계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실제 하는 공간, 시간, 존재, 그 세계에 집착되어 가지고 누가 깨달음을 지금 이룰 수가 있겠나. 그죠? 자, 요것이 이제 뒤에도 내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비유법이나 인연법은 바로 지금 자신이 그 법문을 바로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고 대상 경계에 집착을 두지 않도록 설하는 법문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존이시여, 열의 소설 삼천대천세계, 적비세계, 심형세계. 자, 열애께서 지금 삼천대천세계라고 지금 비유법으로 설명을 하는 설법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 삼천대천세계가 어떻게 실제로 존재한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존재한 세계가 아니고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를 방편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세계일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적비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요, 방편으로서 이 세계, 삼천대천세계를 제시했을 뿐이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삼천대천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삼천대천세계는 하나의 한 덩어리의 하나의 존재하는 어떤 모양으로서 삼천대천세계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 일합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삼천대천세계가 한 우주 덩어리, 한 덩어리, 실제 하는 존재로 삼천대천세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면은 그것이 한 덩어리의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열애가 설하는 일합상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의 모양도 실제로 존재하는 한 덩어리의 모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방편으로 일합상이라고, 한 덩어리의 모양이라고 삼천대천세계를 비유해서 이야기할 뿐이다. 그래서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으로 보여진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일합상입니다. 이제 색수상 행식을, 우리 이제 몸이 모여진 것을, 모든 존재가 모여진 것을 온으로 구성됐다 그러죠. 그것도 하나의 한 덩어리의 모양이죠. 근데 온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자, 이 불교에서 일체 개공이라고 하는 법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색, 수상, 행식이죠. 내가 요 반야신경에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색은 이거 물질입니다. 우리가 신체를 갖고 있는 존재는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죠. 근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신체는 어떻게 이루느냐, 감각기관을 같이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수는 감수작용에 의하고 또 자기가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세계요, 또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인식하고 또 자신이 또 어떤 이연이라든가 안전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를 불교에서는 색, 수상, 행식, 이 오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오온이 모두 다 어떻다고 했습니까? 반야신경에서 공이라고 그랬죠? 오온이 개공이죠. 왜 오온이 하나하나가 실체로 존재하는 오온이 어디 있느냐? 인연으로서 이루어졌거든요. 인연으로서 우리가 모든 존재가 존재하고 인연에 의해서 생성하고 또 생기고 또 없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에 이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인연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이걸 다른 말 한다면 인연가합이라고. 인연가합. 인연으로 임시 지금 집합되어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주, 이멸, 생로, 병사에 가합을, 그래서 가합으로 모이기 때문에 자아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그 자아라고 하는 것도 임시 인연으로 만들어진 가짜, 임시로 만들어진 존재를 우리가 가합이라고. 이게 이것을
자아의 실체가 딱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아슬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법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자아의 고정된 영원 불변한 실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영혼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지만 다른 데서는 불교에서는 영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의 존재도 임시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가상의 존재는 그럼 존재하느냐. 가상의 존재는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의식의 대상의 세계가 가상의 존재죠. 가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도 이걸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합니다. 의식의 대상 경계니까 의식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세계도 역시 뭡니까? 자기의 생각 속에 나타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 어떻습니까? 눈을 감아도 우리는 보이게 되겠고 옛날에 과거에 몇십 년 전의 사건도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다 보이게 되고 인식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눈 감아도 보이는데 그 세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세계도 공이다. 실체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공이다. 그래서 아공, 법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내 존재도 인연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가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영원한 자기의 존재의 실체가 없는 것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의 모든 것도, 자, 여기서 대상이 무엇인가? 시간적으로도 모든 시간을 생각할 때 시간이 존재하지 않죠? 공간적으로 우리가 삼천대천 세계, 극락정토, 어느 세계를 생각해도 그 세계가 존재하지 않죠? 머릿속에 있는 허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거울에 나타난 영상으로 지금 존재하는 것을 인식의 시간, 자, 인식의 시간, 인식의 공간, 또 인식으로서 비유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숫자,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지금은 허구적인 상, 허상이다. 그렇습니다. 허상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없다. 근데 중생들은 어떠냐? 정토의 세계가 있다 하니까 실제로 있다고 착각해버리고, 또 극락정토가 있다. 아니면은 부처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생각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상상하는 공상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 집착하고 있다. 이게 바로 진실을 알지 못하고 허상을 추구하고 있는 중생의 모습이다. 그래서 붓다가 여기서 삼천대천 세계를 비유법으로 하고 인연법으로 설명하고 방편법문으로 설해놨는데 중생이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존재하는 세계로 착각하고 있다.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그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는 한 덩어리인데 그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의식의 대상 경계라는 내가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상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세계란 뜻입니다. 이게 수없이 많은 비유법이나 인연법을 설해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상과 허상을 떠나서 지금 여기 자신의 진실된 지혜 작용만이 진실이다. 그래서 불교는 진리란 말을 잘 안 써요. 보통 우리가 진리란 말하고 진실이란 말하고 이렇게 혼동을 일으키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이론적인 사고에 진실된 이치란 뜻이거든요. 진실된 이치라고 하는 것은 법칙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면 뭔가 진여자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법으로, 이 법이라고 참된 이법이죠. 이치로서 여법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어떤 존재적인 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진리라고요. 그럼 진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입니다. 진여. 진여가 실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여기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그 자체를 말해요. 우리가 진실된 현실 생활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 진실인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함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진실이라고, 이것을 실상이라고 해요. 진실상이라고. 이제 불교에서는 제법실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진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중생심의 허상으로 이루어진 중생심을 떠나서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은 무엇이냐? 진여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진실된 마음이 본래 그대로 지금 여기에 그대로 생명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된 생명활동을 지혜라고 하고, 우리가 진리를 아무리 알고 있다, 이거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 불법을 아무리 많이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불법의 법칙성으로서 많은 지식을 소화한다고 해도 그건 머릿속에서 자기가 지식으로 대상으로 어느 문자로 이해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시절 인연과 함께 생명활동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불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도 여기에서 자신의 생명이 작용되는 데서 지혜가 이루어지고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진실된 삶이 이루어지지, 머릿속으로 아무리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알고 있을지라도 그런 지식으로서 살고 있는데 불과하다. 이걸 다르게 비유한다면요, 요거는 현자라고 합니다. 요거는 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사면, 십성을 나눕니다. 사면은 진심을 아주 돈독하게 갖고 있고 불교에 대한 많은 지식과 철학을 잘 알고 있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많은 수행자들이 사면의 수행자라고. 그 다음에 10지 이상의 보살도에 실천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지금 여기에서 법신의 지혜를 구족해서 진실된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기 때문에 성자는 중생심에 타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자와 현자를 그래서 나눕니다. 예. 그래서 현자의 삶은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준비는 많이 되어 있지만 그 성자의 삶을, 진실된 삶을 실현하는 힘은 아직까지도 약한 거죠. 그런 표현으로서 이제 수행자 입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뒷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보여 일합상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것은 일합상이라고 하는 그 말을 뭐라고 불가설 표현할 수가 없다. 뭐라고 일합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가 있는가? 이 분리문자를 말합니다. 불가설이라는 말. 일합상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해서 비유법으로 이야기했지만 일합상의 실체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것은 우리가 모든 진실을 세계를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을 말해요. 불가설이란 말은. 분리문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언어도란이란 말을 써요. 전문적인 언어에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끊어졌다. 언어로서 설명할 수, 이거 도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는 뜻입니다. 설명하다, 말하다는 뜻이에요. 요 도는 길도자를 똑같이 쓰지만은 도를 깨달음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것도 도고, 말하다라고 할 적에도 도를 써요.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여서 말하는 길이 모든 끊어지고, 언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진여라든가, 아니면 일합상이라든가 이런 말을 표현을 했지만은 이것을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 이것은 바로 깨달음의 세계라든가 어떤 객관적으로 대상으로서 그것을 아무리 설명할 수 있냐. 이제 벽암록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경채화상이 밖에 비가 오는 소리가 툭툭 떨어지거든. 우적성이라고 하는데 비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자에게 밖에 무슨 소리냐, 이렇게
비가 오는 소리입니다. 비가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이거 알잖아요. 그 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우리가 방 안에 앉아 있어도 아는데 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것은 뭐죠? 대상 경계에 지금 속박되어 있잖아요. 그죠? 소리를 듣는 것이니까. 그죠? 이게 소리가 와서 들립니까? 아니면 내 귀가 소리 쪽으로 가서 들립니까? 어떨까요? 너무 멀어서도 안 들리는데 이게 옆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인식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불교 철학에서 제시해요. 예. 이게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하겠죠. 그죠? 불교에서는 인식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은 자기가 비 오는 대상 경계의 소리에 속박되어가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소리에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하마터면은 그 비 오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고 비 오는 소리의 경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비 오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지만 비 오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 자기에게 본래로 되돌아갔을 적에는 어떻습니까? 비 오는 소리에 속박된 자신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해요. 하마터면은 비 오는 소리에 속박돼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뻔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중생이 망념이 일어나고 인식을 하고 인식에서 벗어나고 인식하고 인식에서 벗어나는 구조입니다. 그 관계를 인식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자각이라고 하고 인식에 속박되어 있는 것은 대상 경계에 속박되었다고 하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자 인식에서 벗어 속박되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우리가 자기 진여의 지혜를 자각하는 것을 제가 초발심이라고 그랬죠. 발심이란 말 내가 했죠. 발보리심은 내가 전에 설명했습니다. 발보리심이란 궁극적으로 뭐냐, 대상 경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여 본성을 자각하고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갔을 때가 발심이 되고 깨달음이 돼요. 근데 그 깨달음을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게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는 어느 문자로 설명 없다. 보통 깨달음의 체험은 할 수 있지만 체험된 그 깨달음의 경지를 딱 똑같이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 없다. 이거 불가설입니다. 설명할 수 없다. 예. 그래서 불가설, 과거심 불가설, 불가득이라고 썼죠.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것은 과거심이나 현재심이나 미래심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한정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고 불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해요. 왜냐? 물이 시간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생명의 활동을 이것을 시간적으로 어떻게 자르고 그 세계를 어떻게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진여의 생명의 작용, 깨달음의 작용은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설, 불가득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연가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그 대상을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으로서 인식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집착하는 것은 중생이다. 근데 그 중생의 망념에서 벗어나도록, 허상에서 벗어나도록 제시하는 것이 온 계공이잖아요. 그 때문에 일합상이라든가 미진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비유나 정토의 세계를 제시했을지라도 그 세계가 실제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자기의 주관적인 인식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중생은 거기서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건 뭐와 같으냐 하면요. 지난번에 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각자의 모든 사람들이 진여 본성을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부처가 될 수 있는 모든 성품을 부족하고 있는데, 이 성품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생은 어떻습니까? 알지 못해. 그게 무지. 자신이 진여 본성에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병이 됩니다.
깨달음을 지혜로 작용하고 진여 본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밝은 광명의 작용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명이라는 것은 광명인데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해야 믿어야. 지혜 광명이 이루어지는데 무지 진여 본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명이니까 에비데어 암흑의 세계. 여기 불교에서는 미혹이다. 미혹이라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질서를 여법하고 여실하게 지혜가 작용하는 질서, 방향 방법을 갖고 있어야 미혹하지 않는데 무지니까 질서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불가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중생이다. 그래서 중생심이 작용하는 것은 전부 다 여기서 번뇌, 망념과 미혹이고 다 무지와 다른 것이 뭐니까 불신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라고 의심이죠. 이것이 바로 중생심의 모든 망념을 만들게 하고 있는 거다. 여기서 중생이 왜 무지냐 무명이냐 하는 것은 각자 자신이 근원적인 생명의 주체인 진여 본성을 모르고 진여 본성이 여법하고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스스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중생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무지나 무지의 미혹을 벗어나는 것. 자, 이걸 망념이라고 하는데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각해서 성스러운 지혜를 부족하는 것을 알심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락삼보리심, 금강경의 첫 번째 과제가 어떻게 발심할 것인가입니다. 그 발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학인스님들에게도 내가 강의할 적에도 맨 처음에 학기 시작하면서 내가 강의합니다. 여러분, 발심이 무엇을 가는가? 발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가? 나 이런 거 질문부터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인데도 사실상 말만 들어서 알지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어떻게 발심해야 될 겁니까? 하면 금강경에서 첫 번째 과제, 우리 금강경 책 한번 다 읽어도 발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던 발보리심, 그 뭡니까? 발심은 망념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심은 뭐였습니까? 에? 신심은 진여 본심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신심이다. 신심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죠? 의심입니다. 이게 진여 본성에 대한 신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진여 본성의 지혜를 작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불신과 의심과 무지에 의해서 무명불각으로 중생심이 일어나. 여기서 번뇌장하고 소지장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수없이 많은 번뇌 망념이 이제 여기서 또 비롯되는 거죠.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중생이 허망된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허망된 생각이 뭐냐면은 전부 다 업이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발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진여 본성을 모르는 무지에 의해서 망심이 일어나는 것을 자각합니다. 어떻게 자각해야 되겠어요? 진여 본성의 진여의 법을 알아야 돼요. 진여법을 모르고 진여법으로서 자각하게 하는 진여법의 지혜를 체득하는 방향과 방법을 모르면요, 이 망심이 일어났는지 망심이 일어나지 않는지 판단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판단해요.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능력을 무엇이냐? 오직 부처의 지혜만이 할 수 있다고 했죠? 유불능지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실지, 실에게 됩니다. 법화경에서는
불지견이라고 그랬죠? 전에 제가 프린터 하나 드렸습니다. 예, 불지견. 그래서 불지견이라든가 실지실견이든 이 말은 망념을 자각하는 겁니다. 자각할 줄 아는 지혜를 부처의 지혜라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요. 자, 잘 아는 말이 우리가 초발심이죠. 초발심인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초발심입니다. 아까 발심이나 초발심이나 발보리심이나 똑같다 그랬죠? 발 안목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나 똑같습니다. 초발심시가 어떻습니까? 곧 정각이죠. 네, 정각입니다. 자, 이 정각하고 초발심하고 이것도 뭡니까? 진여로서 열애로서 열애가 되어서 발심해야 돼요. 부처. 그렇기 때문에 불지견, 부처가 뭘 아느냐?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아는 겁니다. 부처가 뭘 보느냐?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보는 거예요. 부처의 지혜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알고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직접 보기 때문에 초발심이 이루어져요. 망념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불쾌진의 경지를 이루는 거죠. 오직 부처의 지혜로 아는 것이 뭘 안다? 자신의 마음속에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초발심으로 아는 겁니다. 초발심으로. 그래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망념 속에 빠져서 망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초발심입니다. 네. 그래서 발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사국에 한 가지 계속 지어라 그랬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은 그 사국에를 본인이 지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자신이 철저하게 갖고 있어야 자신이 망념을 자각하고 진여의 지혜로서 사유도 하고 또 자신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참선 수행을 해요. 그거 정립이 안 된 사람은요, 참선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망념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이 망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참선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국에는 마지막 단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국에는 다음 시간에 이제 32단 건강경 마지막 단에 사국에로서 남에게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과제와 함께 같이 종합해서 정리하고,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는 게 초발심입니다. 그러면은 초발심하고 정각하고, 정각은 이거 부처이거든요. 자, 여기도 부처를 이룬, 이거 성불의 입장을 이제, 정각은 성불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고, 진여의 지혜가 발심을 통해서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불의의 동시로 이루어지거든요. 동시로. 이게 초발심이 바로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만나면 견성성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에서 이야기할 때 초발심을 다른 말로 한다면 견성입니다.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진여 본성을 깨닫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견성에 대해서 얼마나 막연하게 견성성불을 알아봤어요. 그렇죠?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진여 본성으로, 진여 본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진여 본성을 자각하는 겁니다. 또 이걸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초발심은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고 견성도 진여 본성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여 본성을 자각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망념을 자각함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망념은 중생이지만 견성은 뭡니까? 부처죠. 이게 중생이 세계에서 부처가 이루어지지, 중생의 세계를 떠나서 부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 진흙탕이기 때문에 연꽃이 피는 것과 같아요. 진흙탕이 아니면 연꽃이 필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의 관계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망념이 일어나면 자기가 중생이 되고 망념을 자각하면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 부처와 중생이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중생하면 중생이 따로 존재하고 부처하면 부처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지난번에 열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1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열애는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합니다. 진여애가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부처라고 해요. 그러면 열애와 부처는 뭐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 시포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10가지로 분류해서 표현했을 뿐이지. 자, 여기서 진여 자성을 떠나서 중생의 망념을 떠나서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습니다. 열애도 이루어질 시간에. 자, 여기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초발심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 본성을 깨닫는 것이 견성이고 초발심이죠. 그러면은 성불은 무엇이냐? 견성, 본성을 깨닫는 그 지혜 작용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지 성불이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가 된다면 목적이 돼요. 정각을 이룬다는 것은,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지금 ING 상태에서 진여 본성의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ING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불이나 정각이나 하는 것도 목적에 이르게 되고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목적의 달성은 없어요. 항상 열애가 되는 거죠. 항상 여여하게 지금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만이 부처이고 열애인 겁니다. 이건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거와 생각해 봅시다.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이만큼 흘러가고 깨끗하고 정지된 상태가 있습니까? 물이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이게 무식무종이죠.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게 열반 같아요. 열반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이라. 시작과 끝이 없어요. 항상 그대로 여여하게, 항상 무식무종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의식의 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의 작용도 진여 본성의 지혜의 작용도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생심은 어떠냐면은 시작은 없어도 끝은 있어요. 이걸 무시유종이라고 그래요. 중생심은. 왜 무시유종이 하냐면은 망념이 언제 일어난지를 모르기 때문에 망념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망념은 혼련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 일어난지 몰라. 그래서 번뇌 망념이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시라고 그래요. 유종이라는 것은 자각을 했을 때 번뇌 망념은 끊어져요. 그래서 이런 초발심을 하게 되었을 적에 망념은 단절되죠. 그래서 이 마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념이 언제 일어나는지 몰라도 초발심을 하게 된다면 망념은 끊어져. 그래서 망념을 끊도록 하는, 그러니까 업장을 만드는 망념을 끊도록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발심이라고. 이거 초발심이죠. 그래서 항상 발보리심을 일으키라, 발심을 하라, 발안욕따라, 삼약신불심을 하라. 그러니 어떻게 발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건강경이나 불도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시발심이 되겠죠. 그래서 발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발심을 그냥 할 수 있느냐? 발심이 그냥 안 됩니다. 예.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모르면 발심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은 진여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발심이고 견성성불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상태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게 상구볼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향상으로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상구볼이가 되기 때문에 완성이라고 하는 것, 도달점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각이라고 이런 말을 쓰는데, 구경각이라고 하는 말을 목적지에 이르렀단 말이 아닙니다. 구경각이란 말은 바로 진여 본성으로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구경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이제 불각이 있고 상사각이 있고 시각이 있고 구경각이 있고 있는데 깨달음 내용을 종류를 분류해요. 보통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방편이 수십관을 해서 깨달아라, 이파사나를 해서 깨달아라,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구경각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거는 상사각이라 비슷한 깨달음을 이루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깨달음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구경각이 될 수가 없다. 근데 구경각은 기녀 본성으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 발심을 하는 게 구경각입니다. 그래서 대성에서는 구경각을 이루도록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이란 말을 써요. 우리가 발안욕따라 삼략삼보리, 그래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가 뭐였습니까? 무상, 정등, 정각이죠.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이 구경각입니다. 바로 절대평등, 바로 정각. 이게 구경각이에요. 이게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무상은 이의가 없는 거죠. 그게 진여라고 하는 것은 절대 경지이기 때문에 진여는 비교의 대상이 초월됐어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정등은 뭡니까? 절대 평등의 세계예요. 그래서 시법은 무유 평등하여 무유고하란 말이 나왔죠. 이 법은 진여법이 평등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차별의 모든 세계를 초월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만이 정등이에요. 그 정각은 뭐 있습니까?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뤘다 그랬죠? 초발심이 바로 진여의 지혜이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가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정각이에요. 이것을 구경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 한다면 발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을 구경각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 되는 겁니다. 그 경지를 발심을 통해서 구경각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 대성 보살도의 수행의 주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 도운 공동. 자, 여기 신심에 딱 붙은 말이 뭡니까? 신은 도를 이루는 근본이요. 공덕을 이룰 수 있는 모체다. 그랬죠? 저 진여 본성의 지혜로 의해서 도를 구경각에 의해서 도가 실현된 것이고 구경각의 깨달음에 의해서 지혜와 자비를 원만하게 공덕으로 이뤄서 해양하는 그 모체가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불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진여법을 모르고 불법을 모르고 불법을 공부하고 수행하고 참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상의 누각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 자신이 그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신심이 무엇인가 한마디 하고 발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 하고 이것이 자기 나름대로 진여법에 의해서 발심을 어떻게 하고 견성성불을 어떻게 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방향과 방법을 자신이 확립을 하지 못하면요 사유는 안 되고 참선도 안 되는 거죠. 언어는 몇 마디 알고 있지만 굉장히 허황된 언어가 되는 거죠. 왜냐? 이 언어가 사유의 도구이기 때문에 언어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자신이 사유하고 사유를 통해서 바른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생활하는데 모든 도구가 각기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그 쓰임새를 잘 알고 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쓰임새를 잘 못하면은 지혜로운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 깨달음을 이룰 때 자신이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방편도문이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체의 언어와 언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존재인데 가상의 존재, 비유법으로 제시한 것이 실제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그 착각했을 때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종합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자, 한 단 더 넘어가겠습니다. 31분 하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복이 야기는 불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복이 의문화, 시인, 해야, 소설, 이부, 부야, 세존, 시인, 불에, 열애, 소설이, 하이고, 세존, 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적비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심형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발안욕하나 삼착삼보리 심자 일체법 응여시지 여시련 여시신의 불생법상 수호이 본법상자 열애설적 위법상 심형법상. 자, 여기서도 이제 앞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란 말을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견자로 붙였어요. 이 견은 고정관념을 말합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로 인식하고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의 견해를 아견, 인견이에요. 그 자의 존재의 견해,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재의 견해, 중생으로서의 자기 존재의 견해, 자기 존재는 이제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 견해. 그게 견자는 고정관념이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견에 대해서 앞에서도 단멸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렸죠. 불교적인 전문적인 이제 방편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견이 있고, 단견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우리 요즘 말하는 편견이라는 뜻입니다. 상견이 있어요. 상견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이제 고정관념 이런 뜻입니다. 요게 자의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자의식에 의한 자기 중심의 견해를 이렇게 견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의식이 아공이 되고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다면은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고정된 견해를 내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으로 주장하는 자신의 존재와 아견인견 중생견 수자견으로 보는 자기 중심의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중생의 망견을 지휘하게.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단견하면은 요건 이제 일부분만 보는 겁니다. 선과 악을 이야기했을 적에 선을 강조하는 사람은 선만을 보지 악을 부정해 보잖아요. 요걸 단견이라고 해요.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은 나쁜 걸 보지 못하죠. 요건 그냥 좋은 쪽에 치우친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자기가 선호하는 쪽에 편견을 갖고서 있는 것을 이걸 단견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관심이 있는 쪽으로의 사고만 갖고서 고집을 세우는 거 이걸 단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삼견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주관을 그대로 굽히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은 항상 그대로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삼견이에요. 고정관념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그렇게 자의식에 의해서 갖고 있는 자신의 잘못된 사고가 단견과 삼견 두 가지는 바로 바른 지혜를 장애하는 요인이라는 거죠. 바른 지혜는 진여 본성이 작용하는 지혜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의 사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보니까 전부 다 잘못된 오류를 갖게 되는 사고를 갖게 된다. 지혜가 아니고 이것은 중생의 망견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란 말을 쓸 법을 했는데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사람은 부처님이 쓸 법한 참된 법문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서 해야 소설이 아는 것입니까? 여기서 열애의 진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설법하는데 그 부처님이 자기 존재로 갖고 설법하는 것을 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자, 요거를 아에 대해서 이해를 다시 한번 할게요. 여시아문에 아가 나오죠? 여시아문에 아가 나옵니다. 이 아는 가난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사람이 자기 자로 이 법문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 여기 자등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등명.
자등명이 했을 때 이 자는 무엇이냐? 자기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 열반사덕에서 상라가정에서 아는 뭡니까? 자, 이것은 전부 다 진여 자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의 주관적인 자라든가 나라든가 자기가 이런 법문을 들었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여의 진화를 말합니다. 진여의 진화. 진여의 진화라고 하는 말은 중생의 가의 상대적인 어느 말인데, 중생의 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주관적인 흠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착각하고 있는 것을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여 본성에 참된 지혜가 작용하는 주체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혜라고 말을 쓰는데, 진여의 지혜를 작용하는 그 참된 자의 주체를 진여 본성이라고 하고, 그 작용하는 것을 알아버려요. 그래서 항상 일체의 불안과 고통이 소멸된 지혜 작용의 주체가 청정하게 작용하는 것을 바로 열반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성의 진화를 여시아문의 아, 자등명이 할 때 자, 상라가정의 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해아소설이 내가 지금 여기서 설법을 한다. 여기서 세종이 자기의 존재로서 자기가 설법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열애의 입장이에요. 열애의 입장. 진여의 참된 진화가 열애의 지혜로서 작용하는 그 입장을 해아소설이 앞에 등강경에 몇 번 나왔죠. 이 아를요 잘못 이해한다면 중생의 자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건 경전의 본문이 되지 않습니다. 자, 불에 아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불에 열애가 서라는 참된 본문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설 이 의가 있죠. 의는 무엇이냐? 설법의 뜻입니다. 그 불교를 전체는 진여 본성은 법으로 보고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뜻이라고. 이것은 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진여법이라고 해요. 진여법이 그냥 이루어지냐. 이게 불변의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법으로 봐요. 그런데 법이 작용하고 있는 지혜 작용을 뜻이다. 이 의로 표현해요. 그래서 법과 의로 표현하는데 어렵죠. 요거 이제 기실론에서 이제 이렇게, 요게 열애자 제법여의라고 나왔죠. 열애는 제법이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나왔어요. 열애란 말이, 그죠? 근데 열애라고 하는 것은 제법이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 여여하게 작용하는 것을 3대로 표현한다고 내가 설명했어요. 진여의 법이 체와 상과 용 세 가지로 작용한다. 이게 세 가지 위대한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 그게 뜻입니다. 그냥 진여의 지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작용으로 위대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체는 뭐입니까? 법신. 법신. 진여 법신이라고 합니다. 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보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화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불교 법당에 가면 주님을 세 분 모셔놨죠. 법신, 보신, 화신, 삼존부를 모셔놨어요. 자, 요건 내가 전에도 설명을 다시 했습니다만 또 복서왕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법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리의 당체 그 자체예요. 이게 모든 진여의 법이 진리 그 자체 덩어리를 말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설법은 무엇이냐? 비로자나 법신이죠. 비로자나 법은 우주 법계와 하나된 진리 그 자체의 당체를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로자나 법신불이 설법을 하지 않고 화신을 통해서 설법, 화신으로 설법을 누가 합니까? 보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법신이 진리의 당체이기 때문에 법신은 형상을 다 초월하는 입장이야. 그래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형상으로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수연행을 할 수 있는 것은 화신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한 부처가 두 보살을 부족하고 있다. 일부리.
일불에서 두 보살을 구족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수와 보현입니다. 그래서 문수는 지혜의 상징이고 보현은 행화의 상징으로 한 부처가 구족하고 있는 화신으로서 문수 보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문수 보현이 항상 같이 다닙니다. 자, 문수는 상구보리요, 보현은 하와중생. 이게 지혜가 작용하는 그 부처의 묘용을 상구보리는 문수, 하와중생은 보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의인화시킨 거예요, 화신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신은 지혜당체. 보신은 무엇이냐? 부처로서의 자격을 갖췄을 적에 갖춘 보신은 무엇이냐? 지혜가 자비를 구족했기 때문에 부처로서의 자격을 갖춘 겁니다. 그 부처의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부처로서의 참된 본체의 묘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처로서의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지혜와 자비가 구족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에서 자격이 갖춰진 거죠. 그럼 부처로서의 묘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천백억 화신, 수없이 많은 중생의 근기와 번뇌, 망념에 따라서, 중생의 병에 따라서 천백억 화신으로서 자유자재하게 몸을 변화시키면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걸 수연행입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을 교화하는 묘용을 펼친다. 시절 인연은 항상 직업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생의 병에 맞춰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것. 자, 뭡니까? 진찰하고, 진료하고, 치료하고, 처방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이 작용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거죠. 이걸 다른 걸 한다면 의술의 모든 의학을 통달한 입장을 법신이라고, 의술과 의학을 통달한 사람을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만나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의사가 지금 시절 인연의 묘용을 펼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가 자신은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는 훌륭한 의사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그 능력을 아무리 갖추고 있으면 뭡니까? 시절 인연에 작용을 하는 묘용에 의해서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이지, 부처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의 가능성이 있다고 부처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능력과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효용성에 의해서, 작용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이지, 그 시절 인연에 따라서 화신으로서 효용하고 응화신으로서 수연행을 통해서 보살도의 지혜 작용을 펼쳤을 때 자신이 부처가 되지, 부처의 가능성과 능력이 있다고 부처가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수연성이라고 하는 말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가 작용했을 때 부처를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수연성이라고. 자,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법성계에서 이 말 쓰죠.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말이죠.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요, 그냥 우리가 연구를 외우듯이 애아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불의 의미입니다. 화신으로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이 지혜 작용을 펼쳤을 때에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죠. 수연성이 아니면 부처의 성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요거 시절 인연에 따르는 것 자체는 뭡니까? 진실된 지혜가 작용하는 그 시절 인연. 이게 시절 인연은 항상 시절 인연과 함께 지혜는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혜의 작용이 부처인 것이지 성불이라는 목적을 없앤다. 그래서 진여자성은 자신의 존재를 고수하지 않아요. 아공, 법공이. 고수한다면은 진여자성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의 묘용을 펼칠 수가 없어요. 이 아상인상이었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물과 같이 항상 자연 본래 그대로 언제 어디서라도 일체처에 두루하게 하는 그 묘용을 자성이라, 진여자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여자성이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할 때 지혜로운 묘용을 펼쳐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아상인상을 갖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수연행을 할 수가 없죠. 그때 아공법공이 됐기 때문에 자성은 일체 아상인상 다 벗어나고 악연 인견 다 벗어나고, 그래서 자아의식이 다
배워진 진공묘유의 경지가 자성이기 때문에 자성은 자성을 고수하지 않아요. 진공묘유의 경지에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수연행이다. 이 때문에 여기서 열애가 설하는 참된 설법의 뜻은 무엇이냐?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고 하는 고정된 이러한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란 말은 없다. 임시 방편으로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갖지 말라고 설했을 뿐이다.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도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을 뿐이지 이것이 또 실제로 존재하는 그 악연인견, 중생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 뒷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보리여 발란욕따라 삼락삼보리자는 일체법의 응여시지 응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이다. 이 구절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수보리여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심을 발심한 자는 최상 무상정등 정각의 깨달음을 이루고자 발심한 자는 발심은 아까 어땠습니까?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발심이다 그랬죠? 이거 하나 철저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발심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모른다면 우리가 발심만은 알아도 발심할 줄 모르니까 자 진여자성에 대한 무지무명에 의해서 망념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진여자성에 대한 망각에 의해서 지금 중생심으로 진여자성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 진여자성을 회복하는 게 뭐냐? 발심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 본래로 되돌아간다. 뭐 귀, 귀명, 기가 이런 말 했지, 그지? 똑같은 구제예요. 표현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견성은 무엇이냐?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은 자각 말고는 되돌아가는 방법이 없으니까 견성이라는 말씀. 여기서 초발심은 발심이죠. 이 때문에 초발심이 바로 진여의 지혜를 이룬 경지죠.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 안욕따라 삼락삼보림을 심자는 초발심을 이룬 자죠. 다른 말로 한다면 초발심을 이룬 자는 정각을 이룬 자입니다. 그러면 초발심을 이루고 정각을 이룬 자는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심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위에다 써보세요. 초발심시 변성 정각을 위에다 써놓으세요. 그러면 초발심을 이룬 자가 바로 정각을 이룬 자요.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심자는 바로 초발심시 변성 정각자와 똑같습니다. 같죠? 그러면 바로 그는 부처를 이룬 자예요. 열애가 된 자입니다. 열애가 된 자는 어떤 자냐? 일체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체의 모든 존재가 바로 인연법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제법 실상을 일체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일체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일체의 모든 법에 대해서 항상 여시는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모든 제법의 실상을 아는 겁니다. 제법 실상이 망념으로 일어나는 사실도 알고 여시랑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도 아는 겁니다. 이걸 여시지는 불지견과 같습니다. 여시는 열애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법하게 알고 여법하게 모든 법을 볼 수 있는 안목, 요거 불지견이 되죠. 요걸 건강경에서 뭐 있습니까? 실지, 실견. 여시지는 실지요, 여시견은 실견이에요. 건강경에서 앞에서 설한 부분. 그러면 실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중생은 대상만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자기를 보지 못해. 실은 뭡니까? 부처는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보고 대상도 보고 다 보는 겁니다. 이게 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보는 것이 편견이고 단견인데 부처는 어떻습니까?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와 대상 경계를 모두 다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체를 보는 것은 브라주냐라는 말씀입니다. 브라주냐는 반야의 지혜라고 해요. 그 반야 지혜를 실지, 실견. 그럽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여법하게 아는 사실이고 견이라고 하는 것은 여실하게 보는 안목을 말해요. 이 때문에 이 두 개가 법으로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실지실견, 불지견, 여시지, 여시견 이렇게.
자, 이런 경지가 있기 때문에 망념에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시 신의 진여의 지혜로서 이와 같이 진여 자성에 대한 철저한 신심과 또 진여의 지혜로서 여법하게 불법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 신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게 뒤에 신수봉행과 같습니다. 불생법상 의식의 대상 경계에 대해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중심에 생각하는 대상 경계를 말합니다. 자, 이 한 구절을 내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이 여기 한 구절에 다 있어요.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의 건강경 첫 번째, 어떻게 보살이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킬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자기의 번뇌망심을 항복할 것인가, 두 번째 과제였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보살도를 실행할 것인가, 응하주. 이 세 가지 과제였어요. 자, 건강경에서 여기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키는 거, 발심을 할 때에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요. 발심을 한과 동시에 불도를 이루게 되겠죠?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게 되겠죠? 발심을 하는 것은 뭐냐? 망심을 항복받는 거예요. 망심을 자각하는 것이 망심을 항복받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은, 번뇌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여실하게 알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었기 때문에 망심이 떨어지지 않죠.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진여 본성의 지혜가 작용할 때 일체 망심은 소멸합니다. 망심을, 중생의 망심을 항복받는 것이죠. 항복이라는 것은 소멸시키는 것이고 망심에서 초월하는 걸 말해요. 자, 활심의 수행에 의해서 불도를 이루고 망심을 초월하게 되고 항복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진여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것 됩니다. 이게 발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도 초발심이 정각이라는 말 썼지만 열반경에 가면요, 발심하고 구경, 필경, 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내가 주석이 어디 써놨을 텐데요. 발심하고 필경이란 말을 써요. 필경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발심과 정각입니다. 정각이란 말이 똑같습니다. 발심하는 마음하고 깨달음의 마음하고 이심난, 이 두 마음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지고 불의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발심이 정각이 불의의 작용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반경에서 발심하고 구경은 어떤 마음의 먼저의 마음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선심란이라고 해요. 선심란. 어떤 마음이 먼저인지, 발심의 마음이 먼저인지 깨달음의 마음이 먼저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고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한 구절이 무엇이냐? 먼저 발심을 일으키기가 더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발심을 일으키기가 더 어렵다. 발심을 일으키면 깨달으면 바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발심을 일으키기가 더 어렵다. 이게 이제 열반경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발심하기가, 망념을 자각해야 발심이 되는데, 망념이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 자각을 못하면 발심이 안 되고, 그래서 발보리심, 발심, 발남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 참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발심을 이루었을 때에 열애가 되었기 때문에, 열애가 된 경지에서 일체의 모든 법을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알고 진여의 지혜로 여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철저한 확신과 깨달음을 체득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의식의 대상 경계의 번뇌망념에 속박되지 않는다. 번뇌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 자, 이게 법상이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나타난 모양이고, 그 법상을 소멸한 것은 건강계에서 무상이라고 합니다.
고정된 모양이 없는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고정된 모양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법상에 집착하는 거죠. 허상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에 일체유의법 여봉합포형이라는 말을 그래서 씁니다. 그래서 법상이라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에 어떤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환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 왜냐? 자기 중심으로 사고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는 법상의 환상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일체법이라는 것은 진여법입니다. 진여의 법이에요. 그래서 진여의 법으로 모든 것은, 진여법은 아까 뭐랬습니까? 은설상을 떠나고 명자상을 떠나고 문자상, 신년상을 떠난다 그랬죠. 일체법이 다 진여법이기 때문에 진여의 법에서는 여기서 일체법에 대해서 여시지,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알고 진여의 지혜로 여실하게 볼 수 있고 진여의 지혜로 철저한 확신과 깨달음과, 신은 깨달음입니다. 진여의 지혜로 모든 것을 깨달아 체득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에 법상을 번뇌 망념의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수고리여. 여기서 소원 법상자 열애설 적비 법상 심연 법상, 여기서 법상이란 말을 여기서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지만은 법상이라고 하는 말도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법상은 없다. 임시 방편으로서 법상이란 말을 제시했을 뿐이다. 근데 이 어느 하나를 제시하는 것도 어느 하나의 속박에 속박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또 쓰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은설상을 여의도록 한 거죠. 은설상을 여의게 하고 신년상을 여의게 하는 금강경의 설법의 방법이 적비 법상, 심형 법상 이런 말씀입니다. 부득이 방편의 언어로 내가 이 말을 쓰지만은 이 언어라고 하는 언어는 허상이다. 실체로 존재하는 언어의 내용은 없다. 부처라고 하는 말이 부처의 방편의 언어지만 부처라는 말에 실체는 없는 거다. 근데 부처라는 말에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상이나 방편의 언어, 자, 은설상, 문자상, 신년상을 여의해야 된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금강경에서 적비 법상, 심형 법상입니다. 예. 여기서 발심의 부분을 이제 금강경 마지막 단계까지 오면서 발심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발심을 하는 자는 이런 경지의 지혜를 부족하기 때문에 일체의 아상인상 중생상도 벗어나고 일체의 의식의 대상 경계의 법상도 벗어나고 열의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되리라 하는 말이겠죠. 요 구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럼 저의 그 모생한 부처는 뭡니까? 근데 이제 종교 의례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행위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환경과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없으면은 중생들은 또 쉽게 그런 발심의 그 원력을 함께 실행하기 어렵니까? 이게 모든 것을 방편의 도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방편의 도구에 속박되지 말라고 하는데 속박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이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구라든가 방편 환경 시설이 없이 우리들의 생활 공간이 가치 있고 깨달음으로 문화적으로 좋은 삶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속박되면 자기가 거기에서 죽이지만 그것을 도구로서 지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적에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문화적으로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살림살이가 되는 거죠. 다도 공부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도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제 본래 물물의 경지에서 다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차를 마시는데 좋은 도구를 가꾸고 환경을 만들고 꽃꽂이를 하고 가구에 비싼 것을 구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없이 이런 문화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게 수없이 많은 언어 문자를 갖고 있지만 어느 문자를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느 문자가 필요한 것이지 어느 문자 없이 우리들 생활이 되겠어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중요한 것이지 그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쓰라는 겁니다. 선생님, 적기에 보니까 356쪽에 적기라는 적자하고 364쪽에 예. 적자는요, 고적자나 법칙적자나, 예, 뜻은 거의 같은데, 필사하는 과정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같이 써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옛날에 이 글자가요, 활자로 만들어진 것은 북송 이후입니다. 우리나라 고려대장경 무구정왕다란이가 그 목황인세의 세계적인 그 효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전은 전부 사경을 했어요. 근데 사경을 하면서 도난본 자료를 우리가 통해서 많이 보면은 사경을 어떻게 했냐면은 역경을 하고 나서 그걸 이제 정본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또 글씨 잘 쓰는 사람을 막 몇백 명을 동원해 가지고 사경을 똑같이 시킵니다. 사경을 시켜서 그것을 각 부처의 한 군 고을 사찰, 관사라고 하는 사찰에 이게 국가에서 지정된 사찰이에요. 그 지정된 사찰을 관사라고 하는데 관사에 보내서 관사에서 그것을 또 베껴가지고 그 교본으로 만들고 강의하도록 하고 설법하도록 이런 형태가 경전이 유통이 됐어요. 근데 사경을 하는 사람이 불법을 잘 아는 사람이 사경을 해도 오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베껴 쓰는데 중국 발음이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올적자, 적자를 쓰면 적자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아는 글자로 사경이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그 도난 자료를 보면서 하나 재미나는 것이 이제 순응경인데 순응경이 그 글자 한자가요. 이 무자를 날렸었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무자로 보지 않고 점을 조금 이상했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무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무상인데 무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그 사경을 하는 사람이 점을 앞에 글자고 땡땡이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똑같은 글자인데 이것을 다른 글자로 보는 경우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나고 경전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제 고려대장경 같은 데서는 그대로 또 판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난본하고 이제 글자 차이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은 이걸 글자를 잘못 새겼구나. 고려대장경이 오자가 없기로 유명한 그 고려대장경에도 오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검증하고 교열하고 했는데도 오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금강경도 필사하는 과정에 내가 갈로치기해서 넣는 건 있죠. 이런 것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갈로치기 해가지고 유통본의 입장을 갖고 내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경전은 어느 문자 그 자체보다도 내용을 법으로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체득하는 본문으로서 수용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자, 없으면 마치겠습니다.